12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여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5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오늘 57장 1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1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우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였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점점 연약해지죠. 나이가 들면 기력이 약해지는 것은 이 세상 만사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의 기능도 떨어지고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몸의 기능 가운데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죠. 무릎이 아파서 무릎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고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물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여러분 보세요. 처음 샀을 때는 얼마나 쌩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도 고장나고 저것도 고장나고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저것도 바꿔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늘 그 고침을 받아야 돼요. 고장난 데가 있으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눈이 안 보이면 눈을 고침을 받아야 되죠. 안경을 쓴다든지 혹은 무슨 수술을 한다든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때로는 고장이 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영적으로도 갑자기 이렇게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19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고치는 건 창조주가 고칠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고칠 수가 있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먼 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큰 병이든지 작은 병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고치시는데 그런데 아무나 고쳐주는 건 아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고치는 분은 마음이 겸손한 자를 고치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또 그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하다못해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팻말을 들고 내가 배고픕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보통 도와주지.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도와줍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는 거예요. 자, 아파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을 의사가 고칩니다. 그런데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의사가 고칩니까?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주치의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주치의한테 찾아가야지 아픈 걸 고치죠. 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해야죠. 뭐 배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말을 하면 그 주치의가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주사를 놓든지 약을 주든지 어떻게 해든지 고쳐주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데 주치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도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사가 예를 들어 어디가 아프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당분간은 운동을 하지 말고 좀 잘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이 말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날 그냥 막 등산을 막 갔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다리가 아픈데 등산을 가면 더 다치겠죠. 그냥 내 몸은 내가 잘한다면서 괜찮다고 그래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해요. 의사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병이 빨리 낫는데 의사 말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고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고 해요. 내가 내 몸은 잘 알고, 내가 내 마음도 잘 알고, 내 영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 병이 안 낫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겸손한 자 앞에 뭐라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 여러분 통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회한다는 말은요, 마음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깨어지는 그 고통, 그게 통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정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참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사람의 잘못된 영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그런 분이시지 죄를 짓고도 있잖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 통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도 않으시고 그를 고치지도 않습니다. 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괜찮다고 생각,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자복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네. 이 통회한다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통회한다는 거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마음으로도.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을 보실 때마다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통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의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에게 의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 변호사에게 우리가 다 맡기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변호사가 그 문제를 다 처리해 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잘못한 대로 벌을 받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문제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고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고치고 나면. 시계가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뚝 섰지 않습니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시계방에 가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고쳤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갔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나면요,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겠죠. 그 기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기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고쳐주시면 다시 그 기능이 작동해서 죄를 죄로 깨닫고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깨닫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지 나태하지 않은지를 깨달아 주게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고장난 거 가만 놔두면요, 이게 뭐 이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고장난 거 가만 놔두면. 그런데 나중에 더 큰 병,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나음 받고요, 영적인 문제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찬란하고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되고 모든 활동들이 중지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이웃들, 혹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이웃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루속히 회복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성도들 한 사람도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설령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또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픈 모든 문제를 고침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으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고쳐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건강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